할렐루야. 2024년도 우리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십시다. 내년에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12시가 안 넘어서 내년이에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10시 10분에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시고 아주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제 개인 카톡에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4, 5일 중에 1억 1,000만 원을 이체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1억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또 1분 있다가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조금만 힘들어도 기다려 주십시오.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문자를 잘못 보냈습니다. 좋았다 말았어요. 1억 1,000만 원 생기는데 잠깐 행복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너는 내가 준 선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고 과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독생자를 언제 주셨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의로운 일이 없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므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이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삶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마귀 자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정신적으로 눌려서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덤 속에서 날마다 소리나 지르면서 자해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죄로 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자살 충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손 동맥도 끊고 목도 이렇게 긋고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죽이고 도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온갖 각종 질병으로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되도록 펴지 못하게 고부라지게 해서 지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간질로 얼마나 그 간질이 심한지, 내가 중학교 때 친구 하나를 봤는데 정말 그 몸이 온몸이 부르르 떨고 거품을 품고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해도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삶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동종 전과범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는 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영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동종의 전과범, 폭력을 한 사람은 계속해서 폭력을 하지 갑자기 간음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를 치지 갑자기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도박을 하지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마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마약만 하지 폭력적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하느냐면,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가 뭐 큰 죄든 안 큰 죄든 남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이게 결단을 해가지고 이 죄를 끌어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 악한 영을 내쫓아야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술만 먹으면은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고 살림을 다 깨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와서 한참 이제 날디를 피우고 잠을 잘 때 그 아버지 발가락, 딴 데 건들면 잘못하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발가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발가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너무 좋은데요, 이 술만 먹으면 이렇게 이 폭행을 하고 난폭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를 이 술을 먹게 만들고 이 난폭성을 하게 하는 이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는 아빠가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뭐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발가락이. 그래서 뭔가 하고 이게 잠결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깨어나서 앉아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단의 세력들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온갖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죄악의 생각들을, 두려운 생각들을, 염려하는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뭡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이 이방인들, 악인들은 일이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고난이 없고 소득은 마음에 소원받아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성공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재물을,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쌓을 정도로 크게 재물을 모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단이 넣어주는 그러한 생각에 붙잡혀서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이제는 옛 구습,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게 눌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생각을 빼앗겨서 온갖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또 그
자식까지도 영적 유산을 남겨서 또 고사나 제사를 지내게 해서 그 자식들도 계속해서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자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알지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그노세스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형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득을 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허물과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단과 지옥에서까지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다 이룬 것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각각 적용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면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자유.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사단과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와 환경과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믿을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보증을 하셨어도 그걸 안 믿으면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고 하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들었어. 근데 자기 텃밭에 큰 이게 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여기서 저 텃밭 가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옮겨진다 했는데 하나님 옮겨달라고. 옮겨졌을까 안 옮겨졌을까요? 눈 떠보니까 안 옮겨졌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믿음을 포기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왜 안 옮겨졌을까요?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 객기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래서 내가 한강을 갈라지라고 가서 40일 금식하고 가서 아무리 해도 안 갈라져요. 저 김포대교 건너라 하나님이. 김포대교. 김포대교 있는데 왜 한강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김포대교도 없고 성산대교도 없고 한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한강 북쪽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강을 좀 갈라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욕심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암송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들은 몸무게가 무거워서 앞발을 두 개를 동시에 이게 잘 안 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놀래가서 이게 앞발을 들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놀래서 안 간다고 두 발을 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너도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해봐라.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두 발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개척교회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상가를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상가를 둘러보니까 자기도 그 교회에 안 오겠더란 거예요. 상가도 뭐 한 20평 남집밖에 안 되고 좁은데
거기에 뭐 누가 올까 싶어서 너무 낙심이 돼서 의욕도 안 생기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냐, 그런 낙심이 되고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 목사님은 개척하려고 했지만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완전히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사람의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맞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가 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끌려다니면서도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조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됐습니다. 첫째, 건축하려면 군 동의를 받아야 돼요. 17사에 가서, 저 부천의 17사 거기 가면은요 정문도 안 들여보내줘요. 군 동의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군 동의를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는 이 고도도 12m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2층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접법이 있어서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주택이나 무슨 슈퍼 같은 거나 하지 이런 큰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의 부지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영 속에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보아도 있고 다 있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2024년이 됐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